오늘 지식을 따라 산 사람들 9번째 시간으로 오늘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 이제 아론에 대해서 8번째 인물, 지식을 따라 산 사람들 8번째 아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여러분, 이제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의미를 좀 이제 제대로 깨달았습니까? 사실은 그들이 섬긴 건 우상을 섬긴다고 섬긴 게 아님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에서 좀 말씀을 나눴고요. 한 가지만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리면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말씀하기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기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금송아지 우상이 출애굽기 30장에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그리고 역대하, 그리고 호세아서에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면 혹시 나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은 말씀이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는 우리 워싱턴 배단유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의 계시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기도의 영성을 가진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식을 따라 산 사람들 9번째 인물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분향을 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분향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했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켜서 그들이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들이 죽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이들이 어떤 죄를 범했다는 걸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레위기 16장 12절에 말씀하기를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은 어떤 불인가 했더니 제단 위에서 피운 불, 그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분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드려야 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채워서 분향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제단은 먼저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제단에서 나온 불을 채워드려야 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불은 속죄가 이루어지는 제단에서 나온 불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거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두 번째는요, 제단의 불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온 불하면 어디가 생각나죠? 열왕기상 18장이 생각날 거예요.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 450명과 아사랴 제사장 400명, 도합 850명 대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데 그 번제단에 있는 재물과 흙과 그냥 돌과 그리고 물들을 다 핥아버리는 하나님의 불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현장이 있는데 레위기 9장 24절에 말씀하기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제단 위에 있는 제물들 있잖아요. 이 번제물이 있는데 사람이 불을 붙이는 거 아니라 밑에 장작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부터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내려와갖고 번제물과 그 기름을 확 사르는 걸 보니까 얼마나 무섭고 놀랍습니까? 근데 이 성막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했을 때도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드려야 될 그 불은 그 번제단에서 피운 불을 향로에 채워서 분향해야 하는데,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람의 관념과 하나님의 관념을 조금 여러분 비교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사용한 불은 그들의 관념에서는 용납할 만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는 다른 불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로 넘어가면은요, 창세기 16장 16절에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86세였다는 걸 기록하고 있고요, 바로 연계해서 10장 1절은 아브라함 99세 때 이렇게 13년의 세월이 확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스마엘 낳고 그 86세 이후에 99세까지 13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일생은 단 한 가지도 어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육이 자라는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할 때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스마엘을 낳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잖아요.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불을 드렸다니까요. 분향하려고 그 불을 썼는데 하나님의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쓴 게 문제였는데 그냥 그걸로 문제였다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취해갔다라는, 이게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얕아요. 이제는 저는 우리 워이턴 배단위의 성도는 좀 얕아지질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냐면요, 그 일이 너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됐느냐, 이걸 묻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6장 16절과 연결해서 10장 1절 아브라함 86세 그리고 아브라함 90세, 그래서 13년이라는 세월이 다 그냥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육신의 힘으로부터 시작된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사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에 대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의미를 깨닫기를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 자신의 방식으로 사용한 이 다른 불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따른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사망을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요, 여러분 그 결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열정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많은 부분을 사실은 놓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이 시대 교회가 이렇게 어두워져 갈까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요한계시록 2장에는 말씀하기를 자칭 선지자는 여자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그러잖아요.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올바르게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주의 종을 잘 만드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깨닫게 해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부분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열정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는 지혜로운 여러분에게서 축원드립니다. 여기 나답과 아비후는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럼 이 다른 불을 드리는 게 뭘까요?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은 옛사람의 열심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했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고 말씀했잖아요. 두 번째는요, 겉사람이 파쇄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이 뭐냐면은 겉사람의 파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기본 원칙이라는 걸 말씀했잖아요.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냐면, 십자가의 처리가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의 겉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겉사람이라는 게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이 처리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분을 드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겉사람을 처리하기 위해서 왜 많은 여러분의 환경을 안배하고 있냐면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영안에 드린 예배, 진리에 드린 예배,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생명 안에서, 왜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 생명 안에 들어가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걸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을 처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안배하셨다는 걸 믿는 축복된 여러분에게 있으면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로 처리되는 옛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렸을 때, 이 다른 불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원인이 됐다는 것을 2절에 말씀하기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다른 불은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죽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영적 죽음이 된다는 거 잊지 않는 여러분에게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죽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어디냐면 연결해서 레위기 10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자, 그럼 여러분, 아론은 나답과 아비의 아버지고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그의 형제들이거든요. 그들에게 가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는 게 뭐예요? 이 죽은 나답과 아비후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를 위해서 슬퍼하면은 너희도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말씀하는 게 뭐예요? 그걸로 슬퍼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불로 쳤는지 그 치신 불로 말미암아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 슬퍼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넘어갈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셀 모임에서 이런 종류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 반드시 시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좀 정리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영적 분별을 가져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또한 죽음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용은 제가 일부러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심각한 혼란이 있어요. 인간적인 관계나 인간적인 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슬릴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거는 셀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솔직하게 이런 종류의 일들이 어떤 일이 있을까 한번 깊이 묵상하고, 이번 셀 모임에서 이것으로 말씀에 풍성한 나눔 시간이 있기를 해서 축원드립니다. 이러고 그냥 넘어갈게.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 왜 다른 불을 드렸을까요? 저도 이 말씀 보고 너무나 고민된 거예요. 왜냐면은 무슨 죄를 범했다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 나답과 아비가 하나님께 그깟 다른 분을 드렸다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또 목숨까지 취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슬퍼하지도 말라 그래요. 그럼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분명히 성경에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봤더니 레위기 10장 8절 9절 보니까 좀 힌트가 나오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가 죽은 다음이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하는 거예요.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분별력을 잃어버렸을 것은 포도주와 독주와 관계가 있을 거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이 포도주나 독주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세상적인 누임이라든가 육체의 소욕에 빠지게 되면은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적인 누림이라든가 이런 육체의 소욕에 빠지게 되면은요, 계속해서 영적 분별력이 잘 가다가도 빠지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런 걸 접하게 되면 영이 뚝 떨어지고 여러분 체험하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번제단에 불러 처리받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내 자신을 올린 삶을 살아야 되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10번째 미리암에 대해서 한번 또 연결해서 보도록 하죠. 민수기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누가 잘못했어요? 모세가 잘못했어요? 미리암 누나가 잘못했어요? 모세가 분명히 잘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잘못은 모세가 했는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리암과 또 연결해서 아론까지, 이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모세를 비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미리암의 입장에서 한번 봐요. 모세가 3개월이 지나서 숨길 수 없게 될 때 나일강에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갖고 모세를 살렸어. 그래서 그 나일강으로 끝까지 쫓아가면서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품에 안겨준 자가 누구야? 미리암이잖아요. 그러면 미리암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야 이놈아, 내가 네 누나야. 내가 너를 어떻게 구했고 너를 어떻게 여기까지 내가 했는지 알아? 너 나 아니었으면 죽었어. 이런 마음이 사실은 숨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가족들이잖아요. 아론이 형이고 아론보다 더 위에 누나가 미리암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적인 관계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 권위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모세를 비방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관념을 따라서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한다든가 어떤 제안을 한다든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관념의 확신을 가지고 한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금요 차렸답니다. 이제 우리 참 지난주부터 우리 기도가 엄청 뜨거워졌어요. 금요일날. 와우. 아무래도 이제 9월 5일날 우리가 DC에 땅 밟기라면서 이 땅에 하나님 땅을 선포해야 되니까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함께 전부 다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이 새벽 4시까지 막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여파가 있는지 지난주에도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근데 새벽녘에 제가 에베소서를 가지고 한번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한번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에베소서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데 많은 말씀들이 오는데 그중에 한 말씀이 깊이 들어오면서 선하게 대한 많은 것들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과 또 연결되는 건데,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에 말씀하기를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엄청, 여러분,
영원한 불문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한 걸 생각하면 용서하지 않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선악에 대한 어떤 이 모든 것들이 쫙 연결돼서 오는데 얼마나 은혜를 누렸냐면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가지고 여러분, 선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선악의 기준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래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의 입장에 서게 되면은요, 주님은 그 즉시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교회에서 그런 일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악의 기준 여러분에 있는 거 하나 아주 쉽게 말씀해 볼게요. 어느 사람 딱 왔어요. 제가 많이 침한 거며 왜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왜 왔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여러분에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저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을 거야. 아무리 봐도 저런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자, 누가 옳습니까? 내가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할 거지 않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그러면 이 선악의 기준이 내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이후에 보면은요, 요셉의 일생이 쭉 나옵니다. 너무나 아픈 게 뭐냐면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네요. 얼마나 비굴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형들이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다가 너무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은 요셉이 불평이 없어요. 요셉이 갈등이 없어요. 요셉이 불만이 없어요. 그런 구절이 없는 거예요.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갈등도 없는 거예요. 아니, 형들이 팔아먹었는데 이제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그런데 요셉이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했어요.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네요. 나랑 잠을 자자.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가중 재반은 다 나에게 맡겼지만은 그 보디발의 아내는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겉옷을 갖다가 뺏기면서까지 도망갔어요. 하나님 앞에 득제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거룩하려고.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간 곳이 감옥이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이 개념을 여러분은 적용하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 거룩함 지켰는데 하나님께 칭찬이 있던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감옥으로 그냥 바로 집어던졌는데,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억울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감옥에 가지 않으면은요, 국무총리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거기서 누굴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17세에 팔려갔단 말이에요. 성경에 30의 비밀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30의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에스겔의 하늘의 이상이 열린 게 30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나이가 30이라니까요. 다시 왕에 올라간 나이가 30이라니까요. 30에는 영적 성장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하나님이 쓰시기에 영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게 감옥에 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데 이를 국무총리로 세울 술 맡은 관장을 거기다 보내놓고 보내고 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문제는 이걸 못 기다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안배한 걸 믿으면 아멘.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과 모든 걸 안배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던 겁니다. 요셉은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삶으로 나타낸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창세기 마지막 장이 50장이잖아요. 그 50장 19절에 21절에 요셉이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선악의 기준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너무나 은혜가 돼요. 요셉은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으면 인정했던 자입니다. 여기서 두 면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봐요, 형들도 엄청난 상처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잖아요. 자기들은 따돌림 받는 아픔 당했잖아요. 다 아픔이 있지만 형들도 아픔이 있는 거예요. 양면을 다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게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잡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워싱턴 배단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생명의 기준으로 판단이 바뀌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에게도 아픔이 없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때마다 저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내 아픈 마음이 다 치료되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와, 이거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막 함께 할 때마다 얼마나 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생명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게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이 모세에 대한 그들의 반대는요, 그 근원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그들 자신 안에 있었던 겁니다. 즉 그들의 지식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처럼 그들의 지식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고요,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서 7일 동안 진 밖으로 내어 쫓겼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직 흠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도 부족한 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제외한 어떤 위대한 지도자랄지라도 항상 실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도자들이 어떤 부족한 면이 보였을 때 여러분이 비방함에 대해서는요, 조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허물과 흠이 있으면 인정해야 됩니다.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10가지 중에서 8가지의 장점이 있고 2가지의 단점이 있다고 하죠. 근데 8가지의 장점은 다 걷어놓고 2가지 단점만 계속해서 얘기하면은요, 그 사람은 무능한 자가 됩니다. 나중에 폐인이 됩니다. 근데 거꾸로요, 10가지 중에서 8가지 단점이 있고 2가지 장점밖에 없어요. 근데 그 2가지 장점을 막 정리하잖아요. 너무 신비한 건 8가지 단점이 점점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사울 왕이 사람들이 다 있으면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할 때 그 만만을 인정했다면 자기는 5천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만이라 그 말을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거 여러분 칭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결론 내립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봉사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겉사람의 열심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그 봉사는요, 하나님께 다른 분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분을 드리는 것은요, 곧바로 영적 사망이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뭡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모세를 비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관념에 따라서 모세를 비방했던 겁니다.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면은요,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잊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 워싱턴 배단육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